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4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기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어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죄송합니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하다 보면 굉장히 힘이 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때로는 낙심하고 또 때로는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우리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은 내 주관적으로 내 의지에 의해서 하는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또 세우신 일입니다. 그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주신 온전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람의 어떤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모세가 응답을 하죠. 근데 모세가 생각해서 볼 때는 도무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어떤 처지와 형편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이거는 너무나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러니까 자기가 나이가 적어도 한 40대 중반이라면
그죠? 정말 어떤 혈기가 있고 힘이 넘치고, 네? 그런 상황이라면 좀 뭔가 좀 시도해 볼 만한데, 나이가 80입니다. 그러니 이거 하나님께서 불러셔서 맡기시는데, 그 맡기시는 일들이 보니까 이게 엄청난 일이라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니까 이건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이건 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십니까? 거부하죠. 거부하다가 결국은 누구까지? 아론까지. 그의 형 아론까지 붙여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 보면 이 모세 당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의 그 느낌은 어땠을까? 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기쁨과 즐거움이었을까? 아니라는 것이죠. 너무나도 모세에게 주어진 역할, 감당해야 할 사명이 너무나도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현실을 찾아봤을 때는, 되돌아봤을 때는 이거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극구 부인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계속 인격적으로 이야기하셔서 그러니까 아론까지 붙이셔서 그리고 그 일을 하게 하신 것이죠.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모세로 하여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끄집어내라는 겁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모세가 한때는 애굽의 왕자였지요. 그래서 너가 왕자였으니까 가서 내가 그런 어떤 그 힘이 있으니까 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데리고 나오라 이렇게 이야기하신 겁니까? 이러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런 마음, 심정이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뭡니까? 그저 전달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누구에게? 바로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누가 전달해야 한다는 것이죠. 누가 그 역할만 해라. 그럼 나머지 일은 누가 하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출애굽을 하는 그 과정과 여정을 보면 이거는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주관하고 모세가 리드하고 모세가 계획을 세우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모세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뿐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대로 되어질 때는 하나님이 순조로운 역사가 일어났고, 반대로 그 말씀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재앙의 역사가 애굽 땅에 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역사라고 하는 것은 단지 오늘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듣느냐, 그리고 어떻게 순종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일을 오늘 모세에게만 다 시키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만 하시면 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야말로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출애굽하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특별히 본문의 말씀에서도 오늘 본문의 제목이 베드로의 환상입니다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한 곳에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동시에 일하시는, 한쪽에서만 구애받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다른 속에서도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말씀을 한번 다시 보기 전에 예를 들어서
요나의 선지자죠. 요나 선지자에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했을 때 니느웨에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요나가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정반대 방향이죠. 니느웨와는 정반대 방향에 있는 다시스로 향하게 되죠. 배를 떼어서.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하나님이 그래 너 말을 안 들으니까 막 내가 다른 사람을 쓸게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와중에 배를 타고 가는데 뭘 준비합니까? 동풍을 준비한다. 바람을 준비한다. 바람을 준비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요나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회개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배가 다시스로 가는 배가 풍랑을 만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배 안에 있는 거 집어 던지고 선원들이. 그리고 그때 이 요나가 배 안쪽에 완전히 안에 구석진 곳에 들어 누워 버렸죠. 근데 선원들이 찾아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서 찾아내게 되죠. 그럼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뽑힙니까? 다름 아닌 요나가 뽑힙니다. 그래서 요나가 스스로 그러는데 나를 물에 던져 넣으라는 거야. 아는 거예요. 내 물에 나를 던져 넣으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다라는 거죠. 그 선원들을 근데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런데 워낙 바람이 다 죽겠거든요. 그래 이제 실질적으로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그걸로 끝입니까? 아니에요. 뭘 하셨으면 하나님? 큰 물고기. 오늘 우리가 고래를 상상하는데 성경에서는 고래라고 하지 않습니다. 큰 물고기입니다. 요나를 집어삼키고도 남을 어마어마한 큰 물고기를 하나님이 뭐 하셨습니까? 준비시켜 두셨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거죠. 하나님의 그 역사는 지금 풍랑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동시에 지금 배 안에서는 제비 뽑고 지금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뭘 준비하십니까?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어서 어떻게 됩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해결을 하죠. 그리고 이제 토해져서 해변으로 나오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죠. 정말 내가 전에도 보지 못한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특별히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역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당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오늘 10장의 말씀을 앞부분에 보게 되어지면 정말 선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또 동시에 이 고넬료는 그러니까 이탈리아죠. 이탈리아의 로마의 백부장이었어요. 백부장. 100명의 군사를 거느릴 수 있는 그런 군대 장관이라 해야 될까? 하여튼 그런 지도자였다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은 어떤 사람?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언제나 그가 구제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것도 로마 사람이 아닌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런 구제의 손길을 뻗쳤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이 하는 모습들이 언제나 기도 시간을 가지고 동시에 구제하면서 선한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정말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동시다발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오늘 이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만나게 하십니다. 데리고 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은 또 누구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환상을 보게 하심으로 뭘 하시느냐? 바로 베드로로 하여금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인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그 구원의 한 사람을 바로 세워서 구원받는 자로,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 안에서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은 그 고넬료라고 하는 집안에 허락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그 역사에 보면 한 장면이 아니라 그냥 장소는 따로따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그야말로 한데 일하는 것처럼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그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요나에게서 일어났던 일들처럼 한쪽의 장면에서는 일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야말로 그 물고기, 여러분 우리 사람 같으면 그런 큰 물고기를 찾을 수 있습니까? 찾을 수도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보내신다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당시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들일지라도 그 상황과 때를 따라서 베드로가 아닐 수도 있고 베드로일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상황과 현실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전에 보면 굉장히 그 십자가 달리기 이전의 모습은 굉장히 베드로는 두려워합니다.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왜?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마치 숨어서 감당하는 그런 어떤 연약한 모습이 베드로에게 사실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어떤 사람? 정말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보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복음을 전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이후에 어떻게 보면 제자들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예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사역을 쫓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없어진 상황. 물론 부활하셔서 성천하셨지만 지금 안 계신 거고. 여러분 힘도 없고 연약하고 언제 잡혀서 죽을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에요. 정말 가난하고 먹을 것 없는, 그리고 나서서 뭔가를 할 수 없는 처지의 모습이 누구냐면 베드로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여 명의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사도들도 있었습니다만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뜨겁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는, 성령을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일이냐면 마음속에 담대함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담대함이, 그러니까 어떻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정언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죠. 여러분 걸릴까 싶어서 자칫 잡힐까 싶어서 두려워하던 그들이었는데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받고 일어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잡으면 잡아봐라는 것이죠. 담대함을 얻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놀라운 것은 이 성령의 역사가 방언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 방언은 다름 아니라 각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야말로 그 말씀이 여러 개로 번역되고 해석되어져서 각 사람의 귀에 들린다는 거예요. 자기 나라의 말로 다 들렸다는 것이 뿐만 아닙니다. 오늘 그 이전의 그 모습을 보니까 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에 보니까 그 하나님 그 베드로의 말씀 그대로 직접탄을 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십자가에 내어서 죽였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도 바로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일어난 것이 뭐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음에 찔렸다. 그들의 양심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그들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막 뒤집어지는 겁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역사가 바로 여기에 시작됩니다. 초대교회가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시점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사람들을 맞아들인 것이 여러분 초대교회입니다. 뿐만 아니죠.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는 동시에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에게도 이 표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이 외에도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가 성전의 미문에 앉았다가, 그죠? 성전 미문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것을 구걸을 했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와 요한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씀을 이야기할 때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앉을 때부터 안전병이 되었던 사람, 누구나 봐도 알았던 그 사람이 일어나서 펄떡펄떡 뜁니다. 정말 성령의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베드로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한 몸에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지금 베드로가 이런 성령의 충만함과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뭘 보내주십니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다른 환상이 아닙니다. 지금 당시 상황은 아침 9시쯤 되었습니다. 6시라고 하는데 거기에다 플러스 3시간을 더하면 우리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오전 9시예요. 그러니까 배가 이제 고파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럴 때에 밥이 준비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한참 밥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 베드로는 지붕에 올라갑니다. 이 지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옥상이죠. 옥상. 옥상에 올라가서 뭘 하느냐?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기도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뭘 보내주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보자기에 쌓인 보자기를 이렇게 내려보내주는데 네 묶음으로 되어졌습니다. 네 묶음으로 딱 묶여져서 이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안에 보니까 새들도 있고 짐승들도 있고 하는데 놀라운 것은 그 모든 것이 성경의 말씀을 의하면 구약 성경의 말씀에 보면 부정한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짐승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새김질하는 어떤 짐승들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굽이 갈라지고 하는 이런 음식 그런 어떤 짐승들은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들은 부정하다 해서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율법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던 것이에요. 그럼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시니 생걸로 갖다 이것을 잡아다가 먹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배가 안 그래도 고픈데 하나님께 음성이 들려주시는데 먹으라는 것이었어요. 이거는 베드로의 생각을 해보면은 이건 먹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부정한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뿐만 아니라 이 음식에까지도 유대인들은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져서 이 말씀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신 후에 먹으라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는 말씀 분명히 부정한 음식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부정한 음식들을 보여주면서 먹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이 말씀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앞에 우리가 요나의 이야기도 말씀을 조금 나누었습니다만 요나도 똑같았습니다. 여러분, 니느웨는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 그 당시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의 수도가 뭐냐? 니느웨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요나로서는 이거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거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뭘 보여주십니까? 네? 박능거리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제 누워서 어떻게 되나 보자라고 있을 때에 굉장히 어떤 동풍이 불고 하는 그 날씨 뜨거운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박능쿨을 자라게 하셔서 누구로 하여금 이 요나로 하여금 그늘지게 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시원해서 좋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셔서 이 박능쿨을 씹어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완전 시대를 버리는 것이죠. 죽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나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대화하시는 가운데 요나가 굉장히 화가 납니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누워 있는데 그야말로 이 박능쿨을 통해서 시원함을 느꼈는데 그게 제거가 되니까 너무너무 화가 났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를 살리고자 하는 이유, 목적을 설명합니다. 야, 너 봐라.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지는, 너가 배양도 하지 않았고 너가 수고도 하지 않았고 너가 그것을 기르려고 애를 쓰지 않았는데 그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쉬던 이 박능쿨을 너가 아꼈다는 거지. 그런데 이 니느웨 성에는 몇 명이 사느냐? 무려 12여만 명이 12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살고 있고 많은 가축들도 있다는 거예요. 너가 박능쿨을 아끼듯이 내가 이 사람들을 안 아끼겠느냐라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느 정도냐? 오늘 베드로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환상을 보여주시는 무려 3번씩입니다. 3번이나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극구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그 부정한 음식들을 내가 평생 먹지 않았는데 그걸 먹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인격적으로 베드로 하여금 몇 번요? 3번씩. 베드로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3번씩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면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 위치를 보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실 분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오늘 베드로를 향하여서 설득하시는 그 부분들을 보면 굉장히 인격적이시다. 하나님이 뜻을 있으시되 시키시되 그냥 일방적으로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가 받으려고 아멘! 받을 수 있도록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오늘 하나님께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것들을 내려 보내주신 것은 다름이 아니라 깨끗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깨끗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이전의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이전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을 분명히 구별하셨습니다. 분명히 구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나서 복음이 이방인 가운데도 증거되어지는데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깨끗게 하시다는 것이죠.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을 너가 왜 부정하다라 이야기하느냐. 오늘 하나님 환상 속에서 보여준 메시지가 그겁니다.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을 너가 왜 더럽다고 하느냐.
이게 뭐하고 관계되어져 있는 겁니까? 다름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방인과 연결되어졌다는 것이죠. 오늘 이 한상을 보여준 것은 이 부정하다라고 생각되어진 것이 뭡니까? 여러분, 고넬료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어떤 관념들이, 그런 어떤 사고들이, 그런 어떤 몸소 경험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대로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되어집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식솔들 다 모였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 속에서 그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을 다 받는.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는 것과 똑같은 반응들이 누구에게? 이 고넬료와 그 식소들에게 나타났던 것이죠. 놀랍니다.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오늘 구제하고 기도하며 정말 그 선한 일을 했던 그 고넬료에게 하나님은 오늘 누구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이런 자리가 어떤 자리였습니까? 바로 기도의 자리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 베드로와 같이 언제나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시간에 역사하시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오늘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찬가지죠. 고넬료에게 나타난 천사가 나타난 때가 언제입니까? 기도할 때였습니다. 바로 그 기도할 그때에 하나님은 만나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또 말씀 속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순종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우리는 도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 가운데 베드로의 어떤 구상과 생각들 가운데는 자기의 어떤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삶의 어떤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니까 내 것을 내려놓고 그냥 순종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섬길 때에 내 계획과 내 구상과 내가 내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에는 하나님의 것을 오늘 우리의 생각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작은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또 한 가지,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부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을 완전히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하시면 그대로 듣는 것입니다. 그것은 도구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어떤 뜻을 가지고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도구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주인의 뜻을 따라서 움직일 뿐입니다. 그것이 도구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같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인격적으로 내려서서 오늘 누구를, 베드로를 설득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때로는 꿈을, 때로는 성경 말씀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순종하게 되어질 때 오늘 베드로는 오늘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아니요. 모든 유대인들이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이후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하는 어떤 회의를 보게 되어지면 베드로를 책망하지, 아니 너는 이방인에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은 생각이죠.
근데 오늘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런 일을 있게 하셔서 그들도 이방인들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는 역사의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역사였다.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것처럼, 예수 가운데 구원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방인들도 똑같이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셨다.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를 향해서 질책하고 책망할 때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셨구나라는 일들을 듣게 되어졌다.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하게 되어진 모든 부분들까지도 하나님은 다 준비하시고 예비하셔서 베드로로 하여금 그 일들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중요합니다.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아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들어야 합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철저하게 내 생각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내 아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순종해 나갈 때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따라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구상하고 계획하는 것들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여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은 없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것들을 철저히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 준행해 나갈 수 있는, 순종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 베드로와 같이 위대하게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저희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